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자. 시작.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며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요 공동체적인 삶입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로 하나님은 공동체의 삶을 창조의 원리로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나만 잘하고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요즘의 세상에 우리들에게 옳은 것처럼 보일진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오셨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다름 아니라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삶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유익이 무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유익함을 얻으려면 몇 가지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암송한 구절 중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구절이 있는데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하는 유익을 가지려면 모이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그 마지막 밤에 이 발을 닦아주시는 섬김을 하시고 나선 선생인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섬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하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무언가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도 있겠지만 또 죄의 성품을 가진 우리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지혜롭지 못하기도 할 뿐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모여서 어느 순간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로 다름이 서로를 힘들게 만들게 되기도 하는 거죠. 어떤 때는요 끝도 없이 불평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전임이 되어서 불평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항상 세상을 음모적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음모의 마음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자꾸만 변질이 돼서 세상을 뭔가 음모의 눈으로 보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의 거짓말은 우리가 위험하지 않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것은 뻔히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90%의 사실 속에 10%의 거짓말이 들어가 있으면 우린 분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에 거짓의 목적을 가진 조그만의 논리의 작은 부분을 집어넣고 나면 우리는 그걸 찾아내고 분별하게 모르고 그것이 다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함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겐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건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악한 의도로 질문을 가지고 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13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예수님께 찾아와서 권위의 근거를 따져 묻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떠나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이것을 자기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하게 됐죠. 그러니까 교훈은 받지 못하고 분노만 일으킨 겁니다. 가르침은 버리고 감정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결국 마음을 닫은 교만한 자들의 모습을 그들이 끝까지 고집하게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들이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 나름대로 결정한 예수님을 해롭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분 손자병법도 아시죠? 손자병법의 36개 중에 세 번째 계획인 이 차도 살인지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 방법을 이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20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에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에 붙이려 하여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힘을, 로마 군대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비겁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누굴 끌어들여요? 빌라도를 끌어들여서 빌라도의 손으로 살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백성들은 모르니까 자기들은 또 책임 안 져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그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결과적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대제사장들이나 또는 믿음의 지도자들이나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계획인 거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이 사탄이 사로잡고 나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만 휩싸여 버린 이들의 그 계획과 선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이들은 주변에 이런 선택들을 하며 우리를 해롭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귀에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해하려고 하는 어떠한 이 정보들을 넣어주는 사람들이 가끔 있기도 합니다. 가끔은 교회의 이 분란 가운데도 이렇게 무언가를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자 정보를 넣어주는 이들이 뒤에 있어서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일들이 가끔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는 목적으로 다가와서 우리들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뭔가를 흔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가 하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평의 재료를 우리 그 마음속에 넣어주고, 그리고 미움의 정보들을 우리에게 흘려 넣어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바가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이들의 이야기들은 여러분 듣지도 말아야 하고요, 그것에 우리들이 귀 기울이지도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이들과의 사이에 가까이 있는 것, 그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과 같은 이야기들을 그들이 우리 속에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이런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은 이건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신도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듣고 이용되는 사람들도 망하게 되고, 둘 다 영혼이 피폐해지고 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자기의 제자들과 자신들은 평상시에 서로 교류하지 않는 헤롯 땅 사람들을 보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0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정탐을 보냈다고 말하면서 이 제자들과 그리고 헤롯 땅들을 이 정탐하도록 예수님께 보낸 거로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들을 자기들이 목적하는 음모에 끼어들게 해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거짓과 그리고 악함을 행하게 만드는 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자신들이 옳은 의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선택한 방법부터가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의도나 과정부터 하나님께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선택한 방법은 뭐였을까요? 손자병법의 36가지 방법 중에 10번째 방법인 소리장도지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웃음 속에 칼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표현을 말하면 사람을 아주 띄워줘서 방심하게 만들고는 그를 칼로 찌른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것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있는 표현대로 뭐라 표현하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눈치 안 보고 항상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접근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높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방심하게 만들고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갖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20절 말씀에 있는 대로 뭐라고 표현하면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의인인 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로운 말을 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신들의 질문이 의로운 질문인 것처럼, 의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교묘하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표현이 여기에 표현되는 말이겠죠. 고린도서 11장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도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뭐로 나타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천사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 인용해야겠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이야기하면서 악한 의도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들을 사단도 우리에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 이렇게 다가오는 이들이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속은 경험은 없으십니까? 골로새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성도들이 속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미리 경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6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같이 읽죠.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 같으니라.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괴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괴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느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결코 복을 받지 못할 의도와 시도란 말입니다. 이런 건요, 하나님 앞에 결코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가 좋은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순간, 그 순간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7이란 말은 꼭 7을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완전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그 속에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결과적으로 속이는 사람도 멸망할 겁니다. 언젠가 그도 멸망할 건데, 더 큰 문제는 속이는 사람보다는 실은 속는 사람의 영혼과 인생이 더 먼저 더 빨리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부부 중에, 아니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영적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지혜가 없으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계략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의인인 채 하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백성도 속고 예수님도 속고 하나님도 속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갈라서서 6장 7절 말씀이 또 기억이 나네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짓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분별력이 없는 이들은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탐꾼들은요, 예수님께 세금 문제를 질문하면서 함정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가라사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아주 교묘한 이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기가 막힌 음모를 예수님 앞에 꾸밉니다. 당시의 백성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정부가 식민지를 다스린 데 있어서 아주 예민하게 생각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황제의 권위 문제하고 또 하나는 세금 문제였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예수님을 지금 함정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이 여러분들 참 교묘하지 않습니까?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당시의 백성들이 매우 부정적이고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매길 때 이 수입에 따라서 이렇게 세금을 매기지 않고 사람의 머리당 매기는 이 인두세로 이 세금을 정했었습니다. 부자건 가난한 건 상관없이 이 여자는 12살부터 65세까지, 남자는 14살부터 65세까지, 여자가 더 빨리 세금을 내요. 그렇죠? 14살부터 65세까지 1년에 한 차례 한 데나리온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세금은 데나리온,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으로 내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게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세금에 대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싫어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리까 말리까. 만약 바쳐라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세금을 싫어하니까 백성들 앞에 매국노라고 예수님을 몰아붙여서 백성들에게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바치지 말라고 하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부하도록 선동했다고 로마 정부에게 고소할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2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이라 하더이다. 예, 이 말씀 보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백성들 보고 세금 내지 말라고 했던 적이 있던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게 세금 내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는 거짓을 통해서 백성들을 선동한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답을 듣고자 함이 아닙니다. 어떤 답이라도 그 답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지 그 말이 옳으냐 그르냐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이미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 말씀에는 그들의 악함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마가복음 12장 15절에서는요 그들의 외식함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누가복음 20장 23절에서는 그들의 간계함을 아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답도 그들의 마음의 악함 앞에서는 걸려들 함정이고 걸려들 꼬투리지 옳은 답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이들의
모습이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종종 이런 모습이 우리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미 마음에 상대방을 싫어한 마음, 그를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말을 저 사람 입에서 나와도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내 생각과 다른 답이 나오면 그가 악한 것이라고 말하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우선적인 건요, 내 성품이 불평하는 것에 익숙한 습관이 된 성품은 아닙니까 하는 것을 우리 한번 가만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망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들도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또 화목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분열하는, 그리고 당짓는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가까이 두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습관이 휩쓸려 버려서 내 가정도 망가뜨려 버리고 내 교회도 망가지고 그리고 내 영혼도 망가지게 될 뿐이고, 나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내가 망가지는 이유가 되고 있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을 만족시키는 것은요,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나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냥 망한 폐허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과 의로움의 열매가 아닌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과 의로움의 열매가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니라.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갑자기 사람들에게 그들이 질문한 이 세금 문제에 세금으로 내야 되는 데나리온, 그 은전을 한번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은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은전에 새겨있는 글씨와 이 그림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어보십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사진 보이시죠? 이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서 통용되던 로마 화폐 데나리온입니다. 앞면에 있는 것은 이 아우구스토인 옥타비아누스의 아들 티베리우스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뒷면에 있는 것은 티베리우스의 어머니 리디아 두루실라라는 여인, 다시 말하면 아우구스토 옥타비아누스의 아내, 이 티베리우스의 어머니인 리디아를 여신의 모양으로 상징화시킨 그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기가 막힌 이 말의 기술일까요? 어떤 이들은 해석하기를 예수님의 이 대답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세금은 내야 되고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며 세상의 형식적인 것들을 국가에 주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확히 주님이 말씀하신 이 대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 모든 해석들이 다 옳은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도리어
그 말씀의 결과보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더 관심이 쓰여집니다. 어떠한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끌어들여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이들이 어떻게 로마 황제와 하나님을 같은 선에 두고 같은 그 자리에 두고 그것을 판단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세상적인 것들과 하나님을 같은 곳에 두고 같은 동등한 자리에 두고 그것을 선택하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신들 멋대로 하나님을 앞세웠다가 어느 때는 뒤로 감추었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그리고는 자기의 목적에 따라 이용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다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리함에 그 연결이 되면 곧바로 하나님을 감춰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파하신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 결과 로마서 2장 24절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그 공교한 말의 질문에 대하여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공교한 말에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우리가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제자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정직한 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로마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고, 그리고 기도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얼굴을 갖다 대면서 마치 그 비난하듯이 얘기하지 말고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를 속이려는 교묘한 말을 하는 우리의 귀에 불평과 부정과 원망의 말을, 이간의 말을 심어주고 분열과 분당의 말을 심어주는 사람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평이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내가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의도하지 않게 나 때문에 망해버리고 맙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명확히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입에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다른 이들의 말을 넘겨주는 일들이 사라지고
분열과 분당과 이간의 말들을 하지 않는 자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분별의 지혜를 주셔서 그런 이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분별의 지혜 있는 사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령 내가 사탄의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이 하나님 분별의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속한 곳을 살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 살아오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여지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입으로 분란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상처를 주었던 일이 얼마나 많고 실족하게 만들었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분별의 지혜를 갖게 하시고 구분해낼 줄 아는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육체의 현저한 일을 금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곳이 주의 성령의 은혜로 화목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